사무엘 하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면서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말고 같이 묵상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원시 역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4명의 족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족장사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그걸 이제 광야의 역사다. 그 기간이 한 4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과정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이제 정착한 후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사들의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은 왕은 아니지만은 거의 왕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재판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력들을 이제 무찌르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던 이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바로 사무엘, 룻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서가 되면은, 이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사의 시대가 딱 저물고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중요한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보면 분기점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사무엘 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하 이렇게 두 개 나눴는데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무엘서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온다 이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나온 대로 사무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 사무엘은 사사예요. 그 아들들까지 사사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면 실제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게 했던 그런 역할들을 보게 되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했던 걸 보게 되고, 또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을 때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주는 이제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또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또 제사장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사울이 왕 될 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또 다윗이 왕 될 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던 이제 그런 아주 독보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하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까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약 1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탄생을 해서 그 다음에 사울, 최초의 왕인 사울이 등장을 하고, 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이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이후에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일종의 광야 학교
입학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는 바로 이 내용.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게 이제 사무엘상이고, 그다음에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이 통치한 40년의 기록이 사무엘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속한 지파인 유다를 7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다윗이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요 특별히 중요한 세 사람의 요 인물, 이 사람이 사무엘 상하의 이제 중심 인물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끝부분 22장에 가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마친다. 근데 이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마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무엘서를 마치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리고 이 두 노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바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두 노래에 요약적으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갈 때 바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두 노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짧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는 엄청 긴 노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주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는,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감싸면서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게 돼요. 많은 공통점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이걸 통해서 이제 사무엘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그다음에 22장 사무엘하 2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서는 왕이 세워지고 왕이 통치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서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내용이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해 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을 다 들은 거죠. 다 듣고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서운함이 나타나 있잖아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있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한 말을 이제 사무엘에게 털어놓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들어주십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왕인 사울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참 겸손해서 그 왕의 책임을 다 하면서 이방의 여느 이런 왕들처럼 잘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엄청나게 교만하게 되고 왕으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지켜내고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그렇게 되었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의존하면서 나아갈 때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실패하니까 왕으로서 전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제 실망을 했겠어요. 왕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왕다운 왕이 되지 못하니. 그래 결국은 이제 사울이 폐위를 하고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사무엘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광야의 훈련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창기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또 정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왕국을 세우고 분열되었던 다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거기서 범죄를 하잖아요. 다윗이 범죄를 함으로 그 12장부터 마지막 끝나는 지점까지 완전히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다윗의 그 실수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백성이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또 우리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또 실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왕이 없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리더는 없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왕이구나. 자,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상하는 왕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연관하여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사무엘하 다윗의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8절 29절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사무엘하 22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5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의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공통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산산이 깨뜨려 버리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고 또 그에게 어려움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를 누구 예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한나는 앞으로 이 사울과 다윗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의 여정을 통해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인생의 주권과 모든 나라의 역사들을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서 처음 끝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바로 이 감싼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이런 핵심적인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용에 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갈 때, 자, 먼저 1장에서부터 이제 10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 수도를 두고 거기에서 7년간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곳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옮기면서 바로 북왕국 10지파가 넘는 그 북왕국을 흡수를 하면서 이제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승리를 함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도 정말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6장, 7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또 기란 여아림으로 돌아왔다가 또 그것 잘못 관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산당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고 또 6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정말로 모실 만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도 이 사무엘 하에는 제대로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 같은 데를 보면은 다윗이 제도적으로나 심지어 그 예배에 대한 틀 또 성가대 조직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영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8장에서 10장에 보면은 군사적으로도 주변의 나라를 다 승리해서
승리해가지고 나라를 크게 번성하게 했던 그런 승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이제 후렴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쟁을 해서 항상 승리를 해서 나라를 하고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외연을 확장시킨 자 이런 모습들. 그래서 다윗이 1장 10장 승승장구 거침없이 승리를 모든 영역에서 이루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1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다윗의 승리의 기록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7장은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의미적으로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는 언약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쫙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2절을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왕궁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정말로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에서 광야 시절에 있는 그 텐트에서 여전히 이렇게 방치되듯이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내가 꼭 좀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나단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한 얘기를 할지라도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 주소서 이랬는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있었듯이 나단에게 이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다윗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7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동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부터 지금 수백 년이 흐르는 이 시점까지 내가 어느 사람에게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 궁으로 내가 거할 그 처소를 화려하게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인간이 지어놓은 그런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는다. 그 말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바로 여기서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것이 마치 예언처럼 되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그곳에 모셔놓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안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임재했던 그런 모습들이 좋았는데 점점 이제는 밖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예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당시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당시 시대를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의 외침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성전 안에 가두냐. 그 말은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딱 성전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멋대로 살든 상관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우리가 복 달라고 하면 여기서 복 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마치 수백 년 후를 내다본 것처럼 나는 인간들이 지어놓은 그곳에 사실은 제한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사실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윗과 관련해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냐면,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직도 전쟁을 앞으로 많이 더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뭐를 흘리게 돼요? 피를 많이 흘렸고 앞으로도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은 하나의 성소를 세우게 될 때 그 성소는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 너는 그렇게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대신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반상을 다윗이 다 준비를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자, 어찌하든 다윗이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부를 했지만, 여러분 거부를 했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했지만 이제 이 다음 말씀부터 나오는 게 이제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다윗,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네 중심을 내가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내용이 보면 한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에 보면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로 한 곳을 정해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지. 그런데 이 들어와서 여기서 보면 심는다.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한번 심어버리면 옮겨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사사의 혼란 시대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평화를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약속은 이미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약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약속은 반드시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약속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이게 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라 하면 계약을 맺는 양 당사자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복을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자, 네 번째부터 나오는 이 계약은 좀 틀려요. 성격이 완전히 틀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네 왕조를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씨가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또 네 피를 갖고 있는 후손 중, 바로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죠.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네 후손 대대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아버지와 자식의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자식은 부부가 헤어져도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채찍은 들지만 버리지 아니하리라. 요게 이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쌍무 계약 있잖아요. 신명기적인 그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너에게 주었어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효력을 발생을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받고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 너와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때로는 배반을 할 때에 신명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화를 받아서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화가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한 채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그 심판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멸망인 거예요, 멸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은 어떠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너희들에게 화가 오더라도 그것은 심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이 아니고 너희들이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사랑의 채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어떤 그들에게 처해 있는 시련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바로 이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다윗의 족보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부터 이 일곱 번째까지의 언약은 이 이전에 했던 쌍무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편무, 다시 말하면 이건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고 안 하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아주 조건이 없는 그리고 효력이 영원한 그런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에서 다윗과 맺어지게 되고, 이 언약은 쭉 흘러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다 하고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장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까지 나오고 11장이 이제 사무엘하의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게 분기점인데 이게 다윗의 이제 범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축복 승리 계속 하다가 11장에서 이제 다윗이 죄로 인해서 그 역시도 이제 결국은 이 신명기에 말했던 그 쌍무 계약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보면은 다윗에 대한 이제 그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세바를 범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아를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기를 나를 업신여겼다. 이 행위는 네가 나를 업신여겼고 내 말을 업신여겼다라고 아무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네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이제 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나단의 말은 이제 그대로 이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나단의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신명기적인 신학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신명기 신학은 뭐냐면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서 너는 이런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네가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신학이 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인과응보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아를 이제 칼로 쳤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죄의 대가로 인해서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는 우리아 한 사람을 죽게 했지만 그 죄는 네 가정에 4배로 돌아온다. 그래서 네 아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그리고 간음으로 태어난 갓 아이 4명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 배반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아는 솔로몬한테 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에 대한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지. 네 아내들도 빼앗김을 당한다. 요게 이제 또 나단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을 범했지. 근데 너는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아내들, 후궁들이 당하게 될 거다. 이웃의 아내와 너 동침했지. 이웃이 네 아내와 동침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자기 아들입니다. 압살롬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 그러나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너는 숨겼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정말로 서슬퍼리 읽으면 막 온몸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를 해주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죄의 대가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 요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51편의 내용이죠. 우리 찬양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회개를 보면은 사울처럼 굉장히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다윗과의 그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맺은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죠? 네가 죄를 지어도 그래서 죄의 대가를 받아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요거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용납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다윗의 요 부분이 바로 우리 복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늘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네, 구약은 신명기 신학은 회개해야 용서받죠.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진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회개를,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랬는데 왜 데려가냐고. 나 용서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냐면, 그 간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이제 죽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예요? 간음의 대상이었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증서로 준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네,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너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품는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것도 그 간음의 대상인 여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이후에, 회개 이후에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12장에서부터 이제 20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환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임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심판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다윗이 뭐가 되냐면 성군이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이전에 그 기록, 아무리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도요, 그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압살롬을 다윗이 부르잖아요.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는데 이게 이제 압살롬을 이제 요압을 통해서 부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다음부터 압살롬을 쳐다보지를 않아 버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직까지 인격이 설익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장에서 20장까지 다윗이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진짜 인격적인 성숙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관점을 가지고 12장에서 2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 시련,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이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걸 읽어보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또 역전을 이루시고 그분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죄든 간에 바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 바로 이 다윗에게 맺었던 이 언약이 결국은 족보만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의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기자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은 죄에 대한 그 대가가까지 없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우리 이제 21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죽인 일이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막 기브온 족속이 원래 그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여기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낸다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갑자기 다윗 시대에 수십 년이 흐른 거잖아요. 흘렀는데 갑자기 3년 동안 비가 안 와버린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기근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 때문이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7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막 옷 허름하게 해가지고 와서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확인도 안 하고 그들을 받아줬어요. 원래는 진멸을 해야 되는데 멀리서 온 가나안 족속이 아닌 줄 알고 외국에서 온 줄 알고 받아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나중에 배반했다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 쳐들어올 때 언약을 이제 맺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기브온을 지켜주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뭐예요? 해가 멈추는 기적이 바로 그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사울이 기브온 백성이 이방 가나안 족속인 줄 알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 제사 드리고 남으로써 이 부분이 풀렸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나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 영원한 효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까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굉장한 오해가 될 수 있다. 없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도 그때 물을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죄의 대가 받는구나 하면서 운명론적으로 그거를 하면서 이 죽일 놈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하면서 자책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의 정죄에 시달려서 못 살아. 그렇게 아니고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했을 때 변하지 않았던 그 인격이 그 힘든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의 성숙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못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꿋꿋이 걸어가는 삶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걸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장에서 20장까지는 그 다윗의 환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1장, 24장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종의 불옥과 같은 건데 이게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 죽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구조사라는 것은 군인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중심을 하나님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라도 부강해지고 군대 숫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구나. 요 마음을 하나님이 딱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할래? 그러면서 너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이 한나의 기도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낮았을 때 겸비했을 때 내가 너를 높여주고 이랬는데 네가 교만하냐? 이 사건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이스라엘에 큰 연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장에서 24장 요 마지막 요 부분에서 요 두 사건을 특별히 다루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영향력, 특별히 영향력이 큰 사람의 죄의 영향력은 더 크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실수를 하니까 왕 혼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그 속죄제 여러분 보시면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지은 죄하고 일반 평민이 지은 죄가 다르잖아요. 그 달라요.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황소를 드려야 돼. 근데 이 제물을 언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배반했을 때 제물을 뭘로 드리냐면 황소로 드려요. 그리고 족장, 지도자들, 족장이 드리는 것은 순염소, 일반 평민이 드리는 것은 암염소. 이 제물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A라는 죄를 지어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분별력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고요. 또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줘요. 1장에서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고 2장에서 네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목회 제자에게 첫 번째로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이걸 가르쳐요. 근데 기도에 대한 네 가지를 가르쳐주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기도의 네 가지 유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기도를 한다. 기도할 때 뭐부터 성도들을 기도 훈련시킬래? 자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평안하고 참 안정적이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정말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의 제1의 대상은 지도자들을 위해서이라. 오늘 이 다윗의 실수 또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당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할 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그곳에서 이 말씀들이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것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럼에도 그 상황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내가 정죄로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적인 성수, 말 그대로 성군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의탁하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